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주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를 말하게 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방언으로 말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했고, 방해하는 세력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의 은혜를 입은 특징이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아는 예수,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 세상과 다른 가르침,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감사, 그리고 회복과 축복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더라도, 신령한 능력을 덧입지 못했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성령의 은사를 가짐보다 값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1만 방언을 말한다면 많은 은혜를 입었다고 칭찬을 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깨달은 마음으로 남을 가르치는 말이 더 귀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혈통적 유대인이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의롭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구별이 없이 누구라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았던 내용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회심했고, 회심한 자들이 교회를 부흥시켰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땅의 세력 로마도 극복했고, 악의 세력 사탄과의 싸움에도 이겼던 것이죠. 2장에서 하루에 3,000명의 제자도 늘었다는 내용을 우리는 봤습니다. 본문 4절엔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앞서 말씀드린 3,000명 플러스 남자 5,000명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은데 그 중에 남자가 5,000명이라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흐름상 모두 합한 자의 숫자 중에 남자의 숫자로 보입니다. 어쨌든 3,000명이 되었던, 5,000명이 되었던, 8,000명이 되었던 믿는 자가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 쉬지 않고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 이르러. 그리고 2절 마지막엔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당시 종교 집단으로 유대 사회를 주도했던 자들이 등장하죠.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입니다. 물론 이 속에 바리새인도 포함되겠죠. 이들은 사도들이 말하는 것을 싫어했고,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말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변했고 자신들과 다른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하는 자들을 붙들어 두면,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에 옮겼지만 자신들의 뜻과는 정반대 현상만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은 더 강력한
종교 집단을 총출동시켜 복음 증거자들을 급박하려 합니다. 이때 동원된 자들은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들입니다. 종교적인 사회였던 유대 사회에서 이런 자들이 출동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을 자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무게를 잡고 이렇게 말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말은 사도들이 전한 내용이 궁금하다는 뜻이 아니죠. 감히 우리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함부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 뜻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런 의미겠죠. 이전 같았으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전이었으면 이들의 말을 듣기 전부터 깨갱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도들은 이전에 무능력한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때다 싶은 자세로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서 나음을 입었던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이가 예수, 그분이시라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베드로는 이때 모든 인생들의 가슴 깊은 곳에 새겨야 할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이름 중에 인생들이 죽을 때까지 기억을 해야 할 유일한 이름,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이름, 세상에 그 어떤 영웅 호걸의 이름과 비교될 수 없는 유일한 이름,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신다면 아멘 합시다. 이 믿음, 이 아멘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어깨 견장과 압력으로 사도들을 얼마든지 짓누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자신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학문 없는 범인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 전도를 받고 역공을 당하자 정신이 혼미했을 겁니다. 자신들 앞에 성전 미문에 치유받은 자까지 서 있었으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겠죠. 그런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비난할 말이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상대를 누를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었단 말입니다. 믿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산다면 세상은 결코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하지 못할 겁니다. 학문 없는 범인 같아 보이지만 복음에 확실하고 권력을 악용했던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 앞에 더욱 당당해질 것입니다. 그들은 할 말이 없자 급히 대책회의를 거친 후에 절대로 아무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아마 이들은 자신들이 말을 하면서도 부끄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성전 미문에서 역사가 일어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근본적으로 복음의 회방꾼입니다. 그들의 그 본질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위협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맛을 본 자는 맛을 보지 않은 자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맛을 봤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맛을 봤으니 맛에 대해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전적인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삶으로 입으로 전하고 살았듯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